하나님의 일곱 영, 두 번째는 지혜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한 싹,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와, 그 예수와께서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와는 그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아니죠. 무엇으로요? 예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요,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 돈이 최고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옆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야. 네 부모를 의지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해하는 것들은요, 결국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 히브리 언어로 루아우 아도나이입니다. 루아우는 성령님을 뜻하고 아도나이는 주인,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에 무엇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입니까? 주인,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이다. 이것이 처음 시작되어야지 나머지 6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 즉 우리가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 두 번째는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호크마, 이는 실천적인 지혜, 숙련, 다양한 경험의 지식, 판단력, 일처리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호크마는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 무엇이냐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식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지혜로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움과 다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로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 지식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온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고. 그래서 이 지혜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미래가 두렵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살아가 보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그 지혜가 지혜로워 보입니까? 미련해 보입니까? 왜 미련해 보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썩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육체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였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으며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야 하며, 맞죠?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또 돈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왜? 나는 돈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를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되겠죠. 나는 나를 믿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나를 믿는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제가 증명해 볼까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 몸 안에 들어오면은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지요. 즉 사람의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좌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있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술, 돈, 성, 명예 등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높은 자리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엇이 없다? 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지혜. 영원한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나를 믿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의해 이 땅에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 내가 막 살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살게 되어졌을 때 막 산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게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한 지혜로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요. 세상 이들을 보면 지혜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분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영역, 이 지식의 영역이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상 지혜를 가진 자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의 해결 방안, 돈과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돈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격과 인물과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고 멸시를 받는 이가 무엇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의 환경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러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죠?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돈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외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과 멀어지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요. 친밀함이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준다? 지혜를, 계획을, 뜻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랑 친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두려움을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사망이요 절망이요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않아요. 왜? 나는 한참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의 반대 거룩을 쫓아갑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다, 히브리 언어로 하작,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 담대하라, 히브리 언어로 아마츠, 방심하지 않는 것, 깨어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 언어로 야레, 뜻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이 없다고 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돈과 환경과 사람을 놓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정렬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과 거룩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정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절제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절제한다. 절제란 내가 주인된 삶을 통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짐으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생기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성경이요, 우리의 무엇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까?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적어놔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배워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건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세상 이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리석은 채로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묵상을 하지 않아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얻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식이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업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가 그 사업장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영이다. 그 지식이 지혜로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의 영이 풀어질 때가 있고 지혜의 영이 닫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일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봉인되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풀어집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니까 지혜의 계시의 영이 풀어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요, 여러분들, 형들만 아버지가 공부시켰고 다윗은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밖에서 그냥 밭일만 하고 논일만 하고 뭐 산 따라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나라 등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큰 영광과 부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자녀가 고3이다, 목사님 내일 시험이라서 우리 자녀가 교회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우리 애가 서울대 붙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해주길 원하십니까? 그게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내가 어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럼 과연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은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졌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내가 수억을 오늘 벌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그 돈은 다리가 달려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지혜는 다리가 달려서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지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잠언서 3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귀와 영광이, 복이 따라온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나와 있죠? 지혜로운 마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호크마가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레브 쇼메아였습니다. 레브 쇼메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레브는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을 뜻한다. 쇼메아는 무엇을 뜻합니까? 계속해서 듣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히브리어 쇼메아는 히브리어 어디에서 파생되어졌다? 쉐마에서 파생되어졌다. 쉐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6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세상의 것을 통해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기만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 기준과 판단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 지혜롭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왜 그렇게 돈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그것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봐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행위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요, 부와 주시고요, 명예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저 인간 저렇게 살다가는 곧 있으면 망할 텐데, 저 인간 저렇게 살다가는 곧 있으면 죽을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저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많은 부가 있으니까 부럽다. 그게 지금 내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함직하고. 뭐에 지금 꽂혀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 뭐하다? 부럽다. 그게 뭐에 사로잡혀 있다? 안목의 정욕.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러운 것은 육신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보암직스러운 것은 안목의 정욕인데 이것은 갖고 싶은 것에 눈과 마음이 뺏기는 것을 의미하며, 지혜로워 보이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생의 자랑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물질적인 것들을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인 되어 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는데, 허용되어졌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과 시간과 가정과 직장을 내어드리는 이유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과 시간과 가정과 직장을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정, 시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요, 세상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해봤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모든 것이 무엇하다?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뭔지 알아? 먹고 마시는데 돈 쓰고 인생 소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첫 번째 무엇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켜야 돼.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왠지 알아?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때가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영원한 가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지혜대로 살지 않는다니까. 왜? 심판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생기는 지혜라고요. 즉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이란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묶는 것입니까? 세상에 묶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노끈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헛된 소망을 꿈꾸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지 말아라. 그러나 참된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묶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